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것을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설교의 제목은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입니다. 이게 뭐 일을 조금 더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최근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더워지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늘도 너무나 맑고 또 그 안에 다양한 모습의 구름들이 막 떠 있고 그 바로 밑에 이렇게 푸른 산이 있고 우리가 매일 보던 그 자연인데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느끼게 됐냐면 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는 사실 제가 굉장히 답답할 때였습니다.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아주 중요한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늦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하늘과 구름과 이 산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본다는 것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는 우리가 여기까지 봤다면 이 뒤에 조금 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보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름다움, 이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달라진 그 바라보는 것의 깊이가 달라진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갔다는 뜻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관례대로 새 안식일 안식일 3번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들을 강론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곳이었거든요. 아마 그 유대인들은 다 이 본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문들을 중요시하고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가 실제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막상 오셨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문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문자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인지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문자를 넘어 더 깊은 뜻을 볼 줄 알아야 했는데 그들은 거기까지 보려고,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확실히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은 다양한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관점으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도 읽습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읽어도 꽤 괜찮은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그분의 마음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높아질지 몰라도 여전히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자기들은 성경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오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는데 폭력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의 변화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넘어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서 소동을 또 일으키죠. 그래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없으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가르쳐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가이사의 명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가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가이사가 이제부터는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반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든지 자기들이 보기에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든지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 황제의 명을 거론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곤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들었지만 진리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갔어야 돼요. 따라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듣고 있는 것 나에게는 모순이 없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모순이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섬긴다면서요. 그런데 가이사의 명의, 왕이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려야 거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뭐라고 할까, 유대교인 그냥 그 조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좋았을 뿐이지 정말 믿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지금 내가 왕으로 숭배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는지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가장 근본에는 이게 있어요. 성경의 계명, 10계명의 처음 3계명이 전부 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인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본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상임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보다도 그들의 종교 자체, 유대교 자체, 나아가 로마 정부의 가이사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깊게 보고 더 듣지 않으면 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지역에 가서도 또 소동 일으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회당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같은 말씀 전하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관대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를 넘어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조직을 넘어서 정말 그러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넓은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더 깊이 본다는 것, 깊이 상고한다라는 것은 질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상고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상고했으면 말씀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상고한다라고 하는 자세는 조금 더 들어가서 정말 그러한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주님께 매어 달려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자세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과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문을 표하고 질문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설득하세요.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성령님께서 그를 설득하셨어요. 환상 중에. 그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득하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따름이 아니라 의문을 갖되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기 위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신앙은 조금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데 그 안에 그 사람에게만 심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지나가는 거예요.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건들도 거기까지만 보면
비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만큼이나 비참한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때가 오히려 구원의 시작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지금 이 시간과 이 관계와 이 사람들 안에 어떻게 담겨 있는가. 더 깊이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만나기까지 열심히 상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너그럽게 정말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수요 기도회에서 이상용 선교사님 우리가 종인가 주인인가 말씀 전해주셨는데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던 시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남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파푸아뉴기니가 1년에 비가 별로 오지 않아서 먹을 물이 어려움이 있는 곳인데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 곤란을 전 나라가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그 학교에 선생님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파푸아뉴기니 김남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